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본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성은 이제 보복 본능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점수를 공정하게 매겨라 하는 작은 일부터 잘한 일에는 합당한 보응을 하고 나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인과응보로 보응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 보복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평등의식이 가장 높은 민족이에요. 평등의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해요. 서양 사람들, 서양 사고방식에서는 이제 우승자들이나 탁월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나는 왜 못하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평등의식 때문에 사실은 전쟁 이후에 또 식민지 치하 이후에도 이렇게 성장하게 된 큰 원동력이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뭘 하면 왜 나는 못하냐 그런다고요. 옆에 자녀가 뭘 했다 그러면 왜 내 아들은 그거 못하냐. 이런 평등의식이 강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이 평등의식이 불굴의 의지가 되어서 여러분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는 좋은 힘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게 되면 반드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당했는데 저도 이만큼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등의식이 작용하면 좋겠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여러분 매우 무섭고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의 어떤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를 구태하지만 정죄하고 낙인 찍고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혀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능, 특별히 한국 사람인 우리 안에 있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이 평등의식의 부정적인 반로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본능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보복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일명 동해 복수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한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도요, 이 구절은 알아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3번 언급되어 있는데 성경 말고도 고대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안에도 이 동해 복수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탈리오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당한 만큼 보복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동해 복수법을 정하신 것은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복할 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이를 뽑으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해복수법을 언급하시고 우리에게 이 법적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과도한 안갚음을 제한하시려는 거예요. 보복을 장려하시는 게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멈추게 하시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작은 일로 인해서 유혈 사건이 벌어지거나 살인 사건이 벌어지거나 또는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행위 정도로 보복하라는 일종의 제약을 두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사법 절차에서 형벌을 줄 때 그가 행한 범죄 이상의 형벌을 주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동해복수법의 그런 원리보다는 봐라, 하나님도 보복하라고 가르치시지 않냐. 그리고는 이 동해복수법이 개인적 무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악인을 칠 때 그러잖아요. 예, 니그 이로. 예?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 친다고요. 그럼 우리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이런 본능적인 보복심, 또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내 뒤에서 빵빵 빵빵 거리다가 내 앞으로 와서 끼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양보하시나요? 절대 안 하죠. 그죠? 무슨 말씀을 당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악인에 대하여 똑같은 악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더 나은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 일을 쳤으면 똑같이 일을 치지 말고 상대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더 나은 방식으로 반응하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4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요 4가지 예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4가지를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그저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함으로 악인의 불의를 드러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은혜의 수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4가지 예를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39절 후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 한 대 더 맞으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쪽 뺨을 만져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뺨?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때리시는 분 없죠?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쉽게 말하면 손등으로 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뺨을 이렇게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경멸과 모멸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폭력 사건이라면 맞은 타점이 있고 얼마나 멍이 들었고 전치가 몇 주인지 이걸 상수화, 계측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욕받는 사건은 어떻게 돌려주죠? 우리나라에도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잖아요. 때려서 이가 나가면, 여러분, 이가 하나 나갔냐 2개 나갔냐 이게 계측이 되는데 모욕을 당했어요. 이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네. 유대인들도요, 유대인 율법에도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때리게 되면 2배의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신기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가 먼저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법정 가면 누가 손해예요? 때린 사람이 손해예요. 여러분 명예훼손죄에 걸리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옳았던 것과 관계없이 사실 법은 여러분 피해자를 보호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긴 설명하는 이유는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왼편도 돌려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또 다른 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대 맞고 한 대 더 맞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의 명예를, 나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 내 명예가 훼손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여러분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뺨을 돌려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냥 뺨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거예요. 명예훼손이 걸렸을 때 그때 여러분 나도 내 나름대로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너에게 모욕을 주거든 똑같은 방식으로 때리지 말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다가 우리가 항상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을 무시해?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또 상대방이 얘기를 하다가 왜 반말이야? 너 몇 살이냐? 이러다가 또 여러분 제 혼잣말인 것처럼 욕이 나오면 욕을 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먹이 날아가다가 그러다 여러분 흉기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이 폭력으로 고소하면 또 다른 쪽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맞고소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그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애매하고 모호하고 감정이 나쁘면 그냥 다 명예훼손죄로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명예가 훼손돼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할 수 있고 어쩌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상대방이 나를 모욕할 때 여전히 그 모욕을 받고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욕하지 않고 또 다른 뺨을 맞을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 내 뺨을 때린 상대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을 욕했는데 그 사람이 수용해버리면 첫 번째는 더 이상 모욕할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계속 욕을 하면 누가 나쁜 사람이 될까요? 네,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싸우는 장면에 내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나 보다 이러다가다 한참 지켜보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또 다른 뺨, 또 다른 방식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 피해자가 주도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도권을 찾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불의를 폭로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불만스러우실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판이 공정하지 않아요. 불법적 재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꼼짝없이 불법적인 재판에 고발되어서 여러분 속옷을 빼앗기게 됐네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양도 불가능한 소유예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우리가 옷장에 수십 벌의 옷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겉옷은 거의 한 벌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전당 잡고 뺏어도 그의 겉옷은 절대 뺏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여러분 꼼짝없이 불의한 재판에 걸려들어서 상대가 내 속옷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때 뭐 하라고 그러시냐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항소할 필요 없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법정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요? 발가벗고 나가야 돼요. 속옷도 뺏겼고 겉옷도 뺏겼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법정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체 누가 저 사람을 벌거벗긴 거야? 어떻게 겉옷까지 벗겨? 여러분 이 방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이 사람의 속옷을 뺏으려는 자야말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부끄러움과 벌거벗는 수치감을 안겨줄 수 있는 장치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 클리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꽤 유명한 그림이 말을 타는 여인이란 그림이 있어요. 혹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인이 벌거벗고 말 타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데 11세기 영국에 레오 프릭이라는 영주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악랄한 영주였대요. 그래서 자기 영지 안에 있는 농부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고 너무 궁핍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레오 프릭의 아내였던 매우 젊은 16세 된 고다이바라는 이 아내가 하루는 남편한테 와서 항변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게 해줘야지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그런 고열로 이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냐. 그 16살밖에 안 된 젊은 아내가 여러분 당돌하게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이 영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네가 먹는 그거 다 내가 세금 걷어서 너한테 먹이는 건데 네가 그런 할 말이 있냐? 그럼 너 옷 다 벌거벗고 저 동네 돌아다닐 수 있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세금 안 걷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고다야바라는 아내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기로 한 거예요. 이 소식이 농민들에게 알려졌고 농민들이 그 부인의 고결한 뜻을 알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 다 약속을 하고 창문 커튼을 다 치고 혼자 벌거벗고 말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안 봤다는 거. 그 이야기를 제 그림에 그려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양복쟁이 한 사람이 봤대요. 톰이라는 사람인데 톰 브라운이라는 옷 메이커가 그래서 있어요. 관음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내의 행동을 보고 또 농부들의 태도를 보고 이 여러분 레오 프릭이라는 이 영주가 세금을 낮추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지금도 영국에 가면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벌거벗고 온 동네를 돌 때 이 아내의 수치가 아니라 누구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주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번에 이런 예를 드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기에는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앙가 류세이라는 말은 로마가 식민지에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줬던 권리예요. 식민지 주민들은 누구든지 군인이 원하면 1000걸음, 보통 우리는 이제 오리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1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걸음의 거리를 짐을 부역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짐 들고 가다가 유대인 보이면 너 이리 와, 앙갈류세요. 그러면 이제 1000걸음을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것도 이 법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식민지 국민인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로마 군인이 나를 붙잡아다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분이 나고 씩씩거리고 1000걸음을 세면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가나 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 그 다음에 오리를 더 가주어라. 1000걸음 딱 걷고 나서 됐어 그럴 때 아니요
내가 이 1000걸음은 식민지 국민이라 당신의 부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보니까 힘들어서 나한테 부탁한 것 같은 내가 조금 더 가드리리다. 네. 나는 로마 사람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걸어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로마 군인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법을 어기는 건데 네. 부역을 시킬 때 오리만 가야지 왜 심리를 가게 하나.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당황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많은 농부들이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주들이 농부들의 땅을 얻을 때 어떻게 하는가. 돈을 빌려주고 고리에 이자를 받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에 가서 돈을 빌려서 이 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은 일종의 여러분 서로 연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권리보다 상대의 필요를 기꺼이 앞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예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는 노동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계측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속한 노동 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또 그 더 일한 만큼 보수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고소고발하고 노동청에 연결하고 또 여러분 이 네 번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 시대에도 부유하신 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죠. 예.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왜 도와야 되나? 왜 저렇게 복지제도를 해서 나한테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가는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왜 내가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가? 나는 왜 의료보험을 병원도 안 가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보복심과 적개심은요. 나보다 큰 사람, 더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내 것을 가져간다고 느끼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이 보복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향과 향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들고 법적 장치를 행하고 내가 보복을 함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불의는 불의로 드러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어렸을 때 중국 영화를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대부분 뻔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면 그것을 지켜본 아들이 내 복수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얍 못을 익혀가지고 이제 큰 다음에 원수 갚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영화는 끝납니다만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죽인 악인의 자식은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 가만히 두나 보자. 그리고 또 얍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와서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내 아들은요? 여러분 무협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복수 혈전이라는 건 너나 나나 여러분 우리의 긴 인생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니라 보복하느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시대의 형평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악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불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것, 어떤 면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내어주는 방식, 도무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여러분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제대로 드러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로는 말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안 통해요.
어떻게 그 사람과 그 죄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를 그 사람부터 분리하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의가 불의로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되 보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고 상대에게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주었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할 때 여러분 오히려 창의적이고 그 사람과 나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궁극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수 대신 자기 희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쯤 오게 되면 이제 저를 다 째려보셔야 돼요. 예, 참 어려운 얘기예요.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네 가지 예를 드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놀랍게 이 네 가지 예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정확하게 본인이 실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뺨만 맞으셨습니까?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시고 항변하시고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찢어 나눠 갖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심지어 십자가라는 물리적 나무를 지실 수 없을 만큼 체력적으로 약해지셔서 또 다른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얻어 갈보리까지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지어놓은 억지로 지게 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하늘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 나한테 나는 받을 것만 남았다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속옷까지 빼앗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가 악인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전혀 다른 보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누구에게 적용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어때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죄인이래요.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법 없이 살 사람처럼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래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그래서 모욕감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아 우리 엄마도 나 나쁘다고 안 그러는데 왜 전도사님이 나를 나쁘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속옷이 아니라 우리의 겉옷을 가져가시는 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런 거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남들은 가만 놔두고 왜 내 속까지 내 겉옷까지 가져가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를 걸어가라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런 집 태어나고 싶었어요? 내 남편이 이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는 이런 짐을 지우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멍해를 주시냐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제때, 즉각, 바로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복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야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 보복하고 싶지? 오른쪽 뺨을 맞고 명예가 훼손됐을 때 가진 방법을 다 써서라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 야 너희들 하나님께 속옷과 겉옷 다 뺏겼다고 생각하냐? 자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내 속옷 겉옷 다 뺏긴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느냐?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우셨을 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 억지로 맡기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 때 그제서야 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형제를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양용희 교수님께서 주회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외부적 상황들의 도전과 자기 자신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부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그 절대적인 원리를 철저히 따라 살기 어렵다. 이러한 긴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원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부단한 성장의 과정을 밟는다.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여러분 보복심을 포기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빚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행하는 악에 대하여 보응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문장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 앞에 부분만 많이 우리가 읽는데 여러분 이 문장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게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제3의 다른 방식으로 보복 대신에 오히려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이 되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를 좋아해요. 개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개 중에서도 골든 리트리버 맹인 안내견을 참 좋아해요. 제가 이 맹인 안내견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 맹인 안내견들 다큐멘터리나 이제 책을 제가 몇 권 읽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그 맹인 안내견들은요, 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극복하는 동물이에요. 전 그게 지금도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맹인 안내견들은 첫 번째, 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들도 1시간만 침묵하세요 그래도 그걸 못 참는데, 여러분 맹인 안내견들은요, 짖으면 주인이 놀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짖지를 않아요. 벙어리 아닙니다, 걔네들. 두 번째는요, 집 밖을 나가면 배변을 안 해요, 여러분. 놀랍게. 보통 여러분 개 끌고 산책 가시면 개들이 소변을 누면서 냄새로 길을 찾아가고, 짐승이라고 보면 어떻게 배변을 찾습니까? 우리도 못 참는데. 근데 여러분 맹인 안내견은요, 집 밖에 나가면 배변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맹인 안내견들이 대부분 생명이 짧아요. 수명이. 여러분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맹인 안내견들은 아무리 맛있는 걸 앞에 갖다 놔도요, 집 밖에서 안 먹습니다. 존경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개가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짖는 거, 먹는 거, 배변을 안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맹인 안내견들은요, 어떤 장애물이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 웬만한 장애물들은 개는 키가 작으니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는 지나갈지라도 그 장애물이 주인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돌아가요. 감동을 별로 안 하시네요. 자기의 안전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키를 알아가지고 그 키 높이에 있는 장애물이 나오면 돌아가요.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능인 거 맞습니다. 더군다나 평등의식이 높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 DNA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조금씩 성장해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보복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악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곤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그들에겐 이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욕을 줬다. 하나님이 내 거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억지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보복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모든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의를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안에 그 보복심의 불씨가 확 꺼지진 않겠지만, 보복하고 나면 속은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속 시원하게 하는 것이 서늘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사회의 온도가 낮아져야 우리가 시원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시원해지면, 내 속만 시원하면 여러분 시원한 겁니까? 여러분, 이 보복으로 가득 찬 악순환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사회가 시원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셔서 우리는 오히려 무시하기가 더 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이 불의하게 보이기조차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복심에 사로잡힌 우리들, 그것을 본능이라고 주장하고 내 속에 보복심을 펼치는 것을 마치 삶의 수건처럼 생각하는 복수혈전의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본능을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